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 제목은 하늘의 미리 죽으면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절 전 40일간을 말합니다. 올해는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인데 사순절은 기독교 절기 중 가장 엄숙한 절기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최고의 진리는 죽고 사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있어도 누구나 죽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주제입니다. 이집트 수도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이 많은 원장이 죽어가자 젊은 수도사들이 수의를 입히면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눈을 뜨고 웃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웃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물었습니다. 저희는 울고 있는데 어찌하여 웃으십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웃은 것은 그대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웃는 것은 그대들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웃은 것은 내가 이 모든 수고를 마치고 안식을 누리러 천국에 가기 때문이다. 그래 세 번 웃었다는 거예요. 누가 숨지면서 천국의 소망을 보고 웃으며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인간의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세포는 새로 생겨나기 위해서 계속 죽는 거죠. 인간의 몸에는 약 40조의 세포가 있는데 그중 하루에 100억 개의 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모든 세포는 기능을 다하면 죽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죽지 않은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바로 암세포예요. 암세포는 죽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끊임없이 세포를 분열시키다가 극대화는 몸 전체를 죽게 만드는 그런 아주 몹쓸 세포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세포는 때가 되면 죽어서 결국 자기를 살립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이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의 법칙입니다. 암치료,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저자 암대체의학 박사이신 대장암 전문의 이병욱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부산 영덕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루는 온몸에 용의 문신이 새겨져 있는 조폭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에 조폭 환자가 들어온 거예요. 인턴이 수술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유인즉 조직폭력배의 두목인데 수술하다가 용의 머리라도 잘리면 후환이 있을 테니 특별히 신경 써서 수술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술하면서 속으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수술이 끝나자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마음 움직인 거죠. 환자가 의사 선생님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그 얼른 성경책을 사다 주면서 요즘은 학본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찬송 들으시고, 그때부터 부른 찬송이 뭔가 하니 감방에서 배운 돌아와 했다는 거예요. 돌아와. 이 감방에서 이 배워서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의 영광은 올 때가 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2절에 보니까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랬어요.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배드리며 8일간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 헬라인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 전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헬라인을 때맞춰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과 눈으로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아시죠. 어떤 일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22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헬라인들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청을 넣어서 예수를 뵙고자 한 겁니다. 이때 23절에 보니까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비로소 영광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셔요. 영광이 참 중요합니다. 영광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처럼 원래의 뜻은 빛이요 불이요 스포트라이트입니다. 빛이 사람들 앞에 환하게 비치듯 많은 사람에게 불처럼 빛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은 연예인들이 화려한 무대에서 대상을 받는 것 혹은 대통령이 수천만의 국민이 보는 앞에 취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으로 가는 십자가가 지는 것이 영광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건 죽음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성경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은 에데사 왕국에서 보낸 사신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그 나라 왕자가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소문을 들으니 예수님이 문둥병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도 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사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 뵙고 전할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나라 왕의 아들 왕자가 문둥병이 들었으니 고쳐주십시오. 만약 왕자님 고쳐주시면 일평생 예수님을 왕궁에 모시고 존귀 여기며 풍부하게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다른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영광이에요. 에데스 왕이 말하는 영광과는 전혀 다른 영광입니다. 왕의 아들을 살려주면 평생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영광이 아닌 또 다른 영광입니다. 에데스 왕이 왔느냐 안 왔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찾는 다른 영광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어머니 태로부터 태어나 육신적인 생일, 다른 하나는 영적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거듭난다는 말은 영어로는 born again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노델. 이 말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부터란 뜻입니다. 즉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시, again, 다시.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이 아닌 다시 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일은 땅으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영으로 태어난 것은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은 땅에서 나죠. 거듭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석가는 해탈을 위하여 출가하여 돌을 닦았고 공자는 인을,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지식과 행하는 것을 일치를 구했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인들은 인간이 무언가를 선하게 살면 된다는 무의식적인 사고가 마음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하고 바르게 살면 뭔가 되겠지. 오래오래 예수 믿으면 나도 구원받겠지. 그런 막연한 계산을 합니다. 성경이 거듭남이 없으면 실제로 죽은 것 같다고 했죠. 그래서 성경에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제는 죽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4장 3장 1절에 보면은 사대교회 사자에게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요. 7개의 성지순례를 가보니 진리에 서 있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단들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중생해야,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얻는 영적 탄생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 남부 지방에 그 옛날에 눈보라가 치던 아주 추운 날, 한 어머니가 얼어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다육개도 보니까는 옷을 벗은 모습이었어요. 엄마가. 그 옆에는 젖먹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자신 옷을 다 벗어서 덮어주고 자신 얼어 죽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아이가 철이 들자 양부모가 사연을 들려주었죠. 친부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입었기에 그는 크리스찬으로 아름답게 잘 자랐습니다. 그가 1차 세계대전 당시 수상을 지낸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부모가 사랑의 미랄이 되면은 그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참 감동적인 글이지. 엄마가 아기를 그 추운 날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아이는 살려주고, 그런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영국 1차 대전 당시에 영국 수상을 지낸 분이에요. 참 하나라는 미랄이 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된 거죠. 감동적인 얘기예요. 부모가 사랑의 미랄이 되면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로 죽으셨죠. 24절 가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 상식으로 반대되고 모순되지만 진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은 기독교는 역설적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그게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죠.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부활로. 그래서 역설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파라독스라고 그러잖아요. 파라독스. 이 일은 모순같이 보이지만은 참 올바른 진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4장 44절 가볼까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해야 한다는 것이 세상 상식인데 성경은 반대로 원수에게 축복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미랄의 땅에 떨어 죽듯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미랄의 흙이 묻히듯이 무덤 속에 갇혔다가 예정하신 대로 장사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미랄의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 은혜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된 것이 미랄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미랄을 보시고 감격하신 겁니다. 미랄이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으로 살리는 그 생명으로 이제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귀히 여기는 것과 마귀가 귀히 여기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보다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 예배, 복음 전파를 귀히 여기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누룩을 보시면서 조용히 커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창조주께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밀가루 속에 형체도 보이지 않지만은 조용히 누룩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고 그렇게 세상 움직이는 원리를 누룩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부들이 그물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을 보지요. 겨자씨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원칙들을 발견하시고 기뻐하지요. 사람들은 선해 지는 물질적인 차원에서 가치를 생각하지만 예수는 영적인 차원에서 진리의 기쁨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파종하다가 떨어진 밀 하나를 귀히 보신 거죠.
그것을 보시면서 진리들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거나 잃었거나 황당한 사건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원리와 사랑을 발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섭리의 손길을 낀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잃고 얻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묻혀 썩으면 그것은 비록 작을지라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다보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의 밀을 심으면 또 무수한 알갱이들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죠. 곧 닥칠 자신의 죽음보다 더 큰 부활 생명의 능력을 보시고 계시죠. 사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헛거 아닙니까? 로마 황제의 콜로세움 영광도 다 부서졌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여름 휴가를 위한 헤롯 궁전을 돌기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고 침례 요한의 목을 베인 곳이 이곳이요. 바로 이 자리. 헤롯의 여름 궁전. 그러나 작은 미랄 하나는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세례요한의 순교. 또 아무리 작아도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도로 갔다가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항복하는 걸 보고 기뻐하면서 돌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귀신들이 항복하고 쫓겨난 것을 보고 기뻐하자 그들의 기쁨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가볼까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해질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귀신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것이 가장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귀신을 제어하고 병자가 낫고 그보다 더 큰 것이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얻은 새 생명 이처럼 큰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소중하게 영원한 생명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제보들 중에 노인들이 참 많아요. 노인들이. 볼까요? 뭐, 기라성 같은 분들이에요. 이 중에 이건희 뭐 다 있겠죠, 이제. 아마 그분들께서 당신의 전 재산을 다 주고 젊음을 되찾는다면은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으면은 모두 뻘떡 일어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내 개인의 생명 자체로 우리는 세계 최고의 재벌 갑부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독생자를 통해서 영생을 주셨음을 잊지 말고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종교개혁자 찌빙길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터득하는 거 아니? 두 마리의 염소를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뭐 이솝의 우화도 나와 있죠. 스위스의 좁은 산길에서 두 마리 염소를 보았는데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고자 하고 또 한 마리는 아래로 내려가는 중이었답니다. 그 좁은 길이라 두 마리가 다 오르고 내려갈 수 없어요. 팽팽히 맞서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라가려던 염소가 길에 납작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서 내려온 염소가 그 위를 밟고 내려왔고 그런 다음에 엎드렸던 올라가는 염소가 엎드렸던 염소가 일어나서 위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발견되잖아요. 아까 그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좀 보면은 이제 역설, 파라독스라 그랬잖아요. 똑같죠. 내가 죽으면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는 좁은 길이라 두 마리가 오르고 내릴 수 없지만은 아주 뭐 평범하게 그저 뭐 아무 일 없었지 엎드린 다음에 염소가 일어나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엎드리는 사람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은총을 얻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는 이 십자가의 낮아짐의 영광으로 낮아짐을 인해서 영광의 일로
길로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강의 길, 내리막길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영광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류는 두 마리 염소에게 배우는 것, 미랄의 죽음의 교훈을 거절하기 때문에 지금도 싸움이 그칠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도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야 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야 산다. 25절 가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육신의 본능을 극복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이런 삶의 방식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육신은 있는 동안에는 항상 죄의 본능이 내재되어 있어 육체의 정욕이 시시때때로 끌어오릅니다. 이런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죄의 책임에서 구원받는 것이지 죄성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런 죄의 본능이 이끌려 살다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보다는 철저하게 세속인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의 구별이 안 되므로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육신의 본능과 욕망을 제어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그 찬송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육체는 죄의 본능을 가리키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 그래서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육신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정신 차리고 발버둥치 않으면 어느새 죄의 본능이 욕망이 나를 사로잡아 사망에 이르게 하죠. 똑같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의 심한 고백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너무 기특해서 칭찬하셨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 지실 것을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베드로가 반응이 뜻밖이었죠.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 입자지는 길을 막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상에 이스라엘 건국을 꿈꾸고 있었는데 예수님 왕이 되시면 한 자리씩 할 것을 기대했던 차였습니다. 난데없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은 죄의 본능, 육신의 욕망, 땅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뜻이고 골고다 오르며 십자가 못 박히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럴듯한 신앙을 고백했지만 마음속에 육신의 욕망이 죄의 본능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죽하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게 제자의 길이요 예수님 섬기는 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를 기뻐하시고 진정한 승리의 삶을 얻게 하십니다. 26절을 또 가볼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미라의 신앙을 실천하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축복,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 즉,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 문양과는 없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모습을 바뀌었지만은 속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내용물은 그대로이고 포장지만 바뀐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사람 내면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바꿔져야 합니다. 세속인들처럼 복만 받겠다 기복신앙을 벗어나야 합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신앙입니다. 신학자 토틀리아는 순교에 피는 교회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랬어요. 전도를 위해서 미랄의 죽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태평양에 피지라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빌리부스가 전도하던 중 질그릇을 또 맞았습니다. 그는 군에서 차던 칼을 벽에 걸고 예수 믿기 전에 포악했던 것을 반성하고 그 앞에서 늘 성경을 읽곤 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여자들이나 질그릇에 맞지 남자들이 질그릇에 맞는 것을 아주 수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아야지 않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을 읽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이게 피지성입니다. 은혜를 받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는 좋은 질그릇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은 두드렸더니 주인이 싸우러 오는 줄 알고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웃으면서 이 질그릇을 받으십시오. 나는 당신이 나를 질그릇으로 때려서 천국에 가게 됐고 상을 받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랄에 되어서 피지섬의 기독교가 64%가 4%가 됐다는 거예요. 피지섬은 인구수가 성남시 만화 되네요. 한 97만이나 98만, 거의 100만이 된대요. 여기에 절반이 넘는 그 64%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죽은 그 미랄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복음화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제 사순절에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모쪼록 한 달에 미랄이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 진리를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